나를 살리는 기도거든요. 자, 요 나를 살리는 기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이제 서론에 이제 5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자, 이 5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5가지는 좀 이 교회에서 좀 이것을 잘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좀 잘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진짜 요 5가지 내용은 유 목사님이 이렇게 처음에 1차 합숙 하실 때에 그때 조금 가장 마음에 두었던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이 복음을 가장 이제 기본으로 깐다 그러면은 좀 요런 내용을 가지고서 요 내용을 바탕 위에 두고서 이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좀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 개교회에서도 또 이거 가지고서 또 막 몇 시간씩 며칠씩 또 그럴 여유가 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진짜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또 목사님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오늘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신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은 좀 요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깊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죠. 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참 생명이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고 또 이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면은 그러면은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흑암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맨 먼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자, 어두움의 흑암에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창조의 빛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빛을 비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빛이잖아요. 자,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그 빛이에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 이 빛을 그 흑암 가운데 비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자, 요 사단이 뭐를 가져다 줬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원죄에 빠지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깨트릴 그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자의 후손. 자,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빛의 주인공이에요. 이 빛의 실체예요.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은, 자, 이 빛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흑암 해결이 안 되고요.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의 머리가 깨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자, 홍수로 인해서 자,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멸망을 받게 됐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란 말이에요. 자, 방주가 아니면은 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살아요. 자,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올바르고 그래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홍수에 완전히 답이 완전히 사는 길이 방주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 뭐가 됐느냐면은 노예가 됐어요. 아무리 해도 못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자, 이 피제사. 유일한 길을,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한 길이란 말이에요, 한 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답은 안 돼요. 사는 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하고 좋은 거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돼요. 복음하고 맞는 거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안 좋은 걸 뭐 계속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물론. 그리고 맞는 게 있는데 계속 막 틀린 걸 하거나 물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맞는 게 복음이냐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좋은 게 복음이냐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요 자꾸 착각을 많이 해요. 자, 또 어디로 가게 됐느냐면은 포로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하나님이, 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여자의 후손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결국 로마에 또 속국이 됐죠. 자, 이때 이제 실제로 이분이 오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게 다 뭐였느냐면은 예언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그냥 약속이었는데, 자, 이 약속이 이제 실제로 딱 이루어진 게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못 누린단 말이에요. 아마 유 목사님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다른 게 아닐 거예요. 이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사람들 가만히 말 들어보면은 이게 아니야. 이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또 사람들은 막 괜히 뭐 이것저것 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아니야. 그래서요. 저도 이제 늘 이제 그런 이제 질문과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항상 들어오잖아요. 그냥 계속 그냥 그냥 받아들이지만 말고 내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라니까. 지금 내 이 생각이 복음 누리는 생각이 맞나? 그것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 생각이 이게 복음 누리는 생각이냐? 자, 우리는 그리고요, 항상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러면 또 질문해보라니까요. 지금 내 이 마음 상태가 이게 복음 누리는 상태가 맞나? 우리가 그거 말고 뭐 다른 뭐 질문할 거예요. 우리는 또 뭐 사람 만나면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늘 이야기하고 또 뭐 보면은 늘 이야기하고 자꾸 또 이제 그 말을 하게 되거든요. 말 듣게 되고 하게 되고. 그러면은 한 번만 생각해보고 한 번만 질문해보라니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복음을 누리는 말이 맞나? 진짜 복음 누리는 말이냐? 그러면은요, 그 속에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은, 그게 계속 질문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진짜 뭐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뭔가 깨달아진다니까요. 내가 복음인 것 같은데, 순간순간 또 수시로 내 생각에 빠지는구나. 내 중심에 잡히는구나. 자꾸 또 내 말 하고 있구나. 그게 정말 깨달아지고 진짜 발견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면은 끝나요.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는 생각하면 된다니까. 복음 누리는 마음 상태가 되고 복음 누리는 말하고 복음 누리는 그 상태에 그 속에 모든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할수록 저는 어땠느냐면은 그 질문을 할수록 자꾸 내가 복음 아닌 나를 계속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발견이 돼야지 치유가 되지. 발견이 안 되면은 치유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병명이 나와야지 처방을 해주든지 하지. 병을 모르는데, 원인을 모르는데 처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게 맞는지, 진짜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마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자, 이 복음이 내게 오면은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구원받으면은 내 키가 1cm 커지는 게 아니고, 자,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으니까 내 병이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없어진 게 병 없어진 게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면은 없던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병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 돈 더 생긴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 오히려 뭔가 더 안 좋아졌는데 하나님 자녀. 그게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는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느냐 하면은 자,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자,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좌로 삼으신다니까. 물론 하늘 보좌 있죠. 자, 하늘 보좌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는 나를 보좌로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천군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자, 이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데 어디에서? 내 안에 보좌에서. 물론 하늘 보좌에서 하시죠. 근데 내 안에 보좌에서 하신다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니라. 자, 모든 흑암 세력, 마귀, 사단, 귀신 완전히 꺾고 완전히 박살내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서.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이 증인이 아니라 분명히 증거 온다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다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이건 나는 증인이라고 내가 막 우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나 증인이라고 막 우기는 게 아니라 증거가 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말 안 해도 그래도 증인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는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게 되죠. 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살아서 막 저기 그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진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그래서 내가 잘 해야지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이면은 아마 그럴수록 손해일 거려, 분명히. 그럴수록 분명히 어려울 거려. 차라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훨씬 나을 거려. 훨씬 빠를 거려. 훨씬 좋을 거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이것을 믿고 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게 필요 없어.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는 그냥 믿으면 된다. 뭐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좀 실천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생명을 계속 살려야 돼요. 그게 생명운동이에요. 내가 생명을 딱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나를 살렸는데 그 생명을 계속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 그 어린 아이를, 갓난 아이를 계속 살려야 되잖아요. 그냥 태어났다고 그냥 내팽개치면은 그러면은 안 되죠.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그 생명을 계속 살려야지 돼요. 그게 생명운동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은 이게 그 길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묵상이 제대로 되면은 치유되게 되죠. 자, 그리고 치유되면은 서밋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 이거를 이제 계속 묵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뭘 가지고 묵상하느냐면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자,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되면 되느냐면은 이 믿음이 정말 고백이 되면 돼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자, 우리가 저는, 자, 수요일 날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전에는 그 말씀이 뭐가 안 됐느냐면은, 이게 고백이 안 되더라고. 말하고 그거를 믿으면은 그 믿은 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나는 진짜 그걸 내가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난 내 머리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내가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짜 알고 나니까 지금은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전에는 이제 이 말씀을 내가 그 앞에 그냥 언약 이 말씀 이거를 빼놓고서 그냥 믿으면은 이 산이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된다. 아니, 그게 되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면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날에 무화과나무 마를 거다, 무화과나무 죽을 거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을 자세히 듣고 그 말을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죠. 무화과나무야, 너는 말을 지어다.
그리고서 저거 분명히 말라 죽는다 딱 믿으면은 분명히 되죠. 그 말은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저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내가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딱 믿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한 대로 분명히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뒤에 거는 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말씀이 그 전에는 내가 그게 진짜 깨달아지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게 믿음으로 딱 오기 전에는 내가 그 말씀 고백이 안 되더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그게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백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언약 속에서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면은 그 응답이 이렇게 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오면은 요게 올수록 불신앙 분명히 치유되게 돼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이 계속 이런 묵상이 계속 되어지면은 뭐가 치유되냐면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 치유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치유가 아니라 우리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게 그게 치유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진짜 서밋의 응답이 오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돼요. 자, 한계에 딱 부딪혀버리면은 걸려버리면은 서밋이 될 수가 없죠. 서밋은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서밋이 돼도 뭐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분명히 모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서밋이 된다 그러면은 모든 한계를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로막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데 자, 이 생명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기도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이 그게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과 이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 앞에 요거는 진짜 우리가 믿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그렇지.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이게 고백이 되면 돼.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매일 실제로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요거는 이제 누려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나를 살려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되면은 또 이제 뒷부분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네 번째는 영성을 회복을 해야지 되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영성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영성을 완전히 창세기 3장 때문에 완전히 놓쳐버리고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 영성을 회복하면은 그러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능력을 누리게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성을 정말 회복을 해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이 영성을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틀린 신비주의예요. 자, 이 신비주의는 뭐냐면은, 자꾸 이 육신 방법을 가지고서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비주의예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은 어떤 이게 종교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종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또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면은 사람의 능력이나 이거를 정말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걸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뭘 가지고서 어떤 초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 이거는 사람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지고서 영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성을 회복하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그 말씀을, 이 구원을 누리는,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살리는 이 생명운동을 통해서 이 영성을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서 자꾸 영성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사단이 이용하는 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단에게 속는 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회복하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이 응답이 와요. 오직,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 사실은 진짜 복음 안에 다 있거든요. 정말 복음 가지고서 우리가 요것만 조금 실천하고 요것만 조금 누려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시작은 뭐냐면은 진짜 예배 축복 누리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운동이 계속 되어지면서 진짜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보게.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우리가 할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전에 이제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면서 이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인들이 과외 수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저기 할렐루야 기도원 가야지 되고.
또 누가 뭐 저기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막 안수 받아야지 되고. 이제 이제 과외 수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뭔가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우리가 누리면은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건 안 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이 속에서 뭐 더 큰 영성을 회복하고 더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정말 증인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나 이제 증인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우리 증인은 나 자신에게 증인이에요. 이거는 진짜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자신이 제일 잘 안다니까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내가 평안한지, 내가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한지, 복음 때문에 그래 내가 다른 거 그래 별 문제가 안 되는지, 그거를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마 진짜 하나님이 양심에 가장 잘 알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속이고서 사람들한테 막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혹시 속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거든.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증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고 이렇게 포럼하고 하는 게 뭐 전혀 이렇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전에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좀 찔리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말을 하면서도 막 자신이 없어, 막 확신이 없어 그냥.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괜히 막 속에서 막 뭔가 불편하고 속에서 그냥 막 왜 그게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증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니까 그게.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람 앞에 증인이죠. 정말 이게 사실이고 또 진짜 나에게 증인인 사람이 포럼을 하면은 상대방도 알아요. 이게 사람도 인정을 한다니까. 그래 알았어. 아니면은 그래 저 사람은 그래 진짜구나. 그래 그렇구나. 사람도 안다니까요. 이게 사람도 인정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돼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인정하는 그런 증인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봐도 정말 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구나. 어디를 건드려도 오직 그리스도 나오면은 그러면은 사단이 뭐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도 인정하는, 사단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증인이 돼야지 됩니다. 자, 이런 증인이 자, 12사도가 이런 증인이 됐는데 (70인) 제자가 붙고요. 자, 12사도 70인 제자가 이런 증인이 됐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증인은 그 증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결국은 나중에 로마가 못 막았잖아요. 자, 이런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거는 진짜 세상도 막을 수 없고 사람도 막을 수 없고 사단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증인이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 로마가 막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두 손 들고 자기들이 무릎 꿇은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증인이 되고 그리고 이 증인으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살리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5가지를 한번 잘 마음에 두시고 이걸 가지고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진짜 생명으로 전부로 모든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됐다 그러면은 진짜 내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나에게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실제로 내가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영성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현장을, 모든 만남을 그거를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